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이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에 복받는 영적인 법칙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지금 전번 주에도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거의 같은 설교가 같아요. 제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복을 꼭 재물의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또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재물의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제가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려고 굉장하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줘가지고 신앙적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뭔가 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니까 우리 수정교회나 조승건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고 싶지만 줘갖고 재미를 못 받기 때문에 정말 줘도 될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과연 주면 저건 똑바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근심이 이 재물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만 살 수 있다고 그러죠. 탈무드에 물고기를 한 마리 주면 하루만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그렇게 썼더라고 보니까요.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그리 나와요. 재물을 준다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요? 재물을 얻는 능력,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재물을 주면 하루만 살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면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어내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고기 잡는 법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훈련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가서 자기가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바다에 나가야 되고 물때를 알아야 되고 그물 던지는 법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지 고기 잡는 법을 배우죠. 그 마찬가지로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통하여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재물 얻는 그 훈련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만나만 먹게 하시고 이 만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앞에 3단계가 나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만나만 먹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시험이 뭐냐 그러면 오래 참는 시험입니다. 자, 만나만 먹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지루한 일상을 만나라 그래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칠 때 지루한 일상이 만나였어요. 그냥 양 몰고 나갔다가 들어와 자고 나갔다가 들어와 자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상이 가장 지루한 거예요. 지루함. 그러니까 이 지루함이 우리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낮추신다는 이 단어는 낮추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를요 이 괴롭히다는 말도 뭐냐면 이 오래 참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괴로워도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괴로워도 그 자리 참고 계속 견디도록 가르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이게 하시고 줄이다는 것은 굶기다 이런 뜻이 원어에는 보면 굶기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 뺏어가지고 떼거리를 정말 걱정할 만큼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에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너무나 지루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고 생활이 괴롭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가 굶주리게 만들어 놓냐 이게요. 이렇게 하는 속에는 뭘 우리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줄로 믿습니다. 왜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 시험이 오래 참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에 그 보는 시험은 뭔 시험이라고요? 오래 참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려면은 훈련을 안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작은 인내, 작은 참음에서 큰 참음이 일어나는 거지. 작은 참음을 못 견디면 큰 참음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지루한 일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는 삶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는 이렇게 이 3단계의 삶 속에는 견디는 법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왜 견디게 만드느냐? 내가 너를 시험했을 때에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재물 얻을 능을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네가 합격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만들잖아요. 모의고사. 학생들도 대학 입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중간중간 많이 치르거든요. 왜냐 그러면 본고사에 합격하도록 모의고사를 잘 보도록 그렇게 훈련해야지만이 본고사 내용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본시험의 문제들을 적응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에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오래 참은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합격해야 재물 얻을 등을 주시는 거예요. 전번 주에 제가 히브리서 6장 15절 내용을 제가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 했다고요? 오래 참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전번 주에는 오래 참음이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내가 죽으니까 참아지더라 이걸 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 이 마크로라는 말은 아주 멀다, 거리가 아주 멀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속에 오래 참음이 나와 있어요. 자, 마크로라는 말은 거리가 아주 멀다. 디미아, 분노 이랬어요. 분노. 분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거리가 멀다. 이거 이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대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합쳐보면 직역을 한다는 직역.
그러니까 분노와 거리가 아주 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분노 날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날 상황이 됐을 때에 화를 빨리 안 낸다 이 뜻이에요. 알겠지요? 분노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화날 상황이 확 바로 나잖아요. 그럼 오래 참는 훈련은 뭐예요? 분노를 자꾸 조절해서 좀 늦게 내게 하고 만드는데, 느리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면 우리가 여러분요 훈련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화날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네.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다. 분노와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만 먹게 하시고 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면 분노로부터 거리를 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뭐라고 하냐면은, 화가 나면, 부부가 싸우다가 확 나면 뭐라고 가르쳤어요? 잠깐 기다려. 내가 주기도문 10번 하고 저 방에 있다가 오고 와서 또 한번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하는 동안에 화가 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꺼지면 와서 성질 내려고 그래도 안 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요. 분노가 그렇게 안 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들여지면 이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어느 정도 여러분 지혜가 있냐면 놈이 하나님 가까워요. 사단을 만들 때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가 창조될 때 완전하더니, 네가 창조될 때 완전하다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은 우리보다 사탄이 저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단점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번 말하는 것을 붙여보면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해도 말씀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자빠져도 복을 받게 하고 일어서도 복을 받게 하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게 하고 뭐 하여튼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집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막 하늘의 보고의 창조를 열어서 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해놓고 그렇게 그냥 준다는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절 2절이 뭡니까?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준다 그랬지. 예? 이거 말씀을 지켜 안 행하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하여튼 이 세상에 복이라는 단어는 거기다가 다 쓰다가 모아놨어요. 그럼 우리가 복장 그러면 신명기 28장 딱 그러잖아요. 복장 몇 장이에요? 신명기 28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받고 머리 되지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막 거기 보면은 셀 수 없는 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말을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자식이 저주를 받고 네 밭이 저주를 받고 네 밥그릇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14절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64절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그 특징이면 나는 말씀을 초월할 수 없단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켜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네가 안 지키는데 내가 만약에 너에게 복을 주면 저 사탄이 뭐라고 하겠냐.
지옥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 사탄이. 당신도 불법을 행해놓고 어떻게 나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에게 대든다 이 말, 이것이.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써야 되나요? 심판주는.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안 쓰면요, 심판을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점이 아닌 단점이 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을 주는 거지. 말씀을 행지도 않은데 복을 주면 하나님은요, 불법자가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줄 때는 반드시 너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시험을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을 얻고 싶으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에 대한 내용을, 여기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마크로티미아. 마크로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거리가 멀다. 디미아는 분노, 이렇게. 분노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갖고 올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분노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화날 일이 딱 생기면 화로 보지 말고 뭘로 봐요?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세요. 뭘 주시려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어요. 재물을 준다고 하고 뭘 준댔어요?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시간 문제.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 하나 딱 주면요, 돈은요, 이 세상에 다 쓸려 모을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30년 전에 돈이 20억이 있었답니다. 20억이. 그때 그만 돈이 얼마냐 하면은 4만 5천 원. 20억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을 사놔서 땅을 사. 저 산에 멋진 거기다가 지금도 20억도 안 돼. 내려갖고 지금은 왜냐? 10억 줘도 안 사간다 그러는 거야. 그때 금 20억 사놨으면은 45 곱하기 70만 원. 그때 금 사놨으면은, 지금 돈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부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뭐라고 부산에 그 경치 좋은 산 거기에 앞으로 그런 데가 부자 될 거다고 탁 사가지고 놔뒀더니 요즘은 올라가도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경치 좋은 뭐합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한테, 목사님, 그때에 금 사놨으면, 20억 갖고 사놨으면 20억 갚아버리고 그거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면요, 어느 날 그냥요, 우리 아는 부산에 그때 저쪽 영도 쪽에 그 집사님 있어요. 매일마다 전도를 다녀요. 가난한데 사탕을 갖고 전도를 다니니까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는 사탕 안 전도할 때 자기가 사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지가 뭔데 자기나 먹고 살지 뭐 때문에 사탕을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냐고 욕을 하고 막 교인들이 그럴 때예요. 그래도 자기가 사탕을 어려워서 사갖고 이제 애들한테 주는데, 자기 집이 뭐냐 그러면요, 오두막이 한 평이에요. 한 평.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조그만 한 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자기 집이라는 것이 한 평인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땅을 샀어요. 옆에를. 자기 집 진다고 거기다가. 근데 그 부자가 뭘 좋아하냐 그러면 무당을 좋아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야, 나 집터를 하나 샀는데 봐달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 하냐면 그 집사님 사는 거기다 대문을 내야지 이 집은 된다고 해놓을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절대 팔지 마라. 돈을 10배를 줄 테니까 사라 팔아도 안 판다. 한편 그거 10배가 얼마 되겠습니까? 안 판다. 안 판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무당이 그 한 평짜리로 집 딱 대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결국은 어떻게 하냐? 부산 해운대에 45평짜리로 박았어. 한 평하고. 그러면 45평 내가 살던 집 줄 테니까 그거 주라 그래가지고 45평으로 갔어요. 왜? 무당이 그다가 대문을 내야 된다니. 대문 내도 천대인데도 그 한 평짜리로 대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부자로 산다니까. 무당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을 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운대 그 비싼 45평짜리 아파트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사탕 전도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욕을 하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왜 그 비싼 사탕 사다가 주냐 이게 다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 참고 계속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 비싼 해운대 아무나 삽니까? 거기 비싼데 그 한 평이 45평으로 바꿔져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탕 전도할 때 온 교인이 욕을 할 때에 여러분요 시험 들어가고 자빠졌으면 45평은 새로 가네. 거기에 살 거 아닙니까? 한 평짜리. 여러분요 복은요 지금도 주십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큰 복이 오면 오래 참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대할 때를 찾고 있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오늘 보면 뭘 입고요?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에 옷을 입으라는 건데 이 옷을 입는다는 12절 하반절의 내용은 옷을 입은다는 말은 흉내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흉내를 내고 이렇게 됐어요. 오래 참음을 흉내내고. 그러면요 누구를 흉내내야 되냐면 예수님을 흉내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여러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애씀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오래 참은 줄 아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해서 그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에 만약에 예수님 못 참고 그냥 천사야 와갖고 박살내버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의감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꾸 십자가가 없어진다는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힘들 때 뭘 잡았어요? 십자가를 붙였어요. 이래도 주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순교를 할 때에 기록들이 보면 전부 다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온데 내가 어찌 못 가오리까. 주님 가신 그 골고다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 영문밖의 길 주기철 목사님의 노래잖아요. 7,800기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면 승리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영문밖의 길을 찬양대 가면 다 성도들이 울고 정말로. 그런데 요즘은요 그거 불러도 우는 사람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나 우리 회색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했어요. 무엇으로 옷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은데도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오래 참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참았는데 왜 내가 못 참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하면, 이렇게 따라할 때에 흉내를 낼 때는 따라하다는 이야기야. 따라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보면, 제가 출신이 뭔 출신인 줄 아세요? 군대. 다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도 기동방위가 있고 향방이 있어요. 향방은 뭐냐 그러면 노란 딱지를 여기다 붙여갖고 향방 이런 방이 있어요. 이 동사무소 방이에요. 동사무소 방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손을 써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좀 빽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군대에 못 가게 하려고 손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 가도 안 되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집 옆에가 우리 중대본부였어. 나는요 김치만 가져가면 끝나. 선배들한테 김치 가져가서 그때 도시락을 싸야 돼. 김치가 가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방이 뭐 합니까? 예비군 훈련시키는 방이들 아닙니까? 동네 예비군들이 있으면 이제 부대를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 제일로 황당하게 뭐냐 그러면 일반 예비군들이야 성질이 그렇지만은 이 학교 선생님들만 모여갖고 예비군 훈련할 때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만. 양복 다 입고 했을 때는 선생님 얼마나 말도 예쁘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복 입고 학교 갈 때는요, 보면요 진짜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근데 학교 선생님 넣어놓고 예비군복을 입고 오면 선생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선생도 아니고 개 비슷해. 아무거지나 오줌 싸고, 그 이상한 데다가 술을 담아와가지고 술을 퍼먹고 그 자빠져 누워 자고 말이야 선생들이. 그래 내가 그랬어. 하도 성질이 나니까 나도 예비군 아저씨 안 부르고 선생님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총을 어디다 버리고 왔는지, 오면 총이 없어요. 어디다, 그래 총 어디다 뒀냐 그러면 모른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총 찾는데 몇 시간 걸려요. 어디다 버렸는지 가서 술 먹고 들어누 있다가 총도 던져버리고. 그 선생님이요. 예비군 올리는 옷 입어놓으면 말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러면 예비군이야. 나 선생 아니야. 예비군이야. 이렇게.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수치 있어요. 그래서 옷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인격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선생님 기질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예비군이야 이것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러라면 저리 가고 저리라면 여리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러고 선생님 그러면 나는 선생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군이지 선생. 여러분 보세요. 옷이 여러분요 무엇은 옷을 입느냐에 따라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비군복 입고 오지 마세요.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복 입고 오면 복잡해. 마귀 옷 입고 오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누구 옷을 입고 했냐? 그리스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 따라하는 거 교회 왔어. 내가 주님 따라서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줄 시험할 때에 주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아지다 보니까 결론은 복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우리 수정교회도 같이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